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앉아서 또 우리 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여러 아내가 있으매 거기서 오만을 지내고 그곳에 돌들을 주의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귀하고 능력 많고 생명이 넘치는 이 말씀을 저희에게 또 허락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들 이 주님의 교회와 또 저희들 각각의 가정을 주님 돌봐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향해 나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또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으로 저희를 굳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들 각자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생활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출가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 이전에 형 에서와 참 좋지 않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야곱과 에서의 그런 관계가 야곱이 잘못했다, 에서가 잘못했다, 혹은 또 부모님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또 설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그 에서와 야곱 또 그 부모님이 아니라요, 우리 개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배움을 받고요, 또 내가 그 말씀으로 살면서 인내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내가 발견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다른 성경에서 이 에서와 야곱을 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 죄의 육신의 정욕 속에서 머물러 있던 그 에서와 그 에서의 민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서를 미워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요. 또 잘못된 그런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사랑의 손길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5장 4절에는 이 바로 창세기에 있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각각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각 개인이 받아들여서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살지 못하는 그런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이겨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소망을 누리자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집, 또 하늘의 문이라고 명명하는 이 베델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의 품을 떠나서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가정을 떠나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잡잡하고 그립고 그 가족들이 또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필리핀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저를 떠나보내시고 힘들어하는 그런 얼굴 표정을 봤습니다. 그 심정을 생각할 때 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야곱이 아마 이런 그런 그리움에 젖어서 그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다가 밤이 됐어요. 이제 누워서 자야 되는데 다 돌바닥입니다. 그 포근한 침대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어려운 그런 잠자리를 맞았습니다. 정말 등이 정말 아프겠죠. 그리고 거기에 돌 큰 걸 하나를 빼서 베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슬픔과 그리움 가운데서 또 앞날에 대한 걱정 가운데서 그렇게 누워 있는데 또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 그 야곱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 닿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그 사다리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희들 씨에게 주고자 하는 그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다 주시겠다고 또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라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머리로 뱉던 그 돌을 취해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곳을 이제 더 이상 루스라고 부르지 않게 베델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경험했던 그 꿈이 우리가 꾸는 또 보통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운 점을 아시고 그가 지금 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보고 느꼈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그 의미의 그 베델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베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우리가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어느 때도 우리는 베델로 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 사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반면에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헤맬 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우리는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에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자를 찾으려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태양, 달, 나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하고 빌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아프게 하고 고행하고 수행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만나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 베델은 누구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늘 끝에 계시는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계시는 왕자,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늘의 문,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문, 그 양들의 문, 바로 그 하늘의 문,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사람의 연약한 그것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베델이요 하나님의 문인 것,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또 그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요, 예수님께 우리는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절감하고요,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 하늘의 사다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베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이제 계속해서 지금 믿은 이후로부터 또 계속 그 베델로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베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베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돌봄과 다 채워주시는,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부모님,
그 집을 떠나서 이 자기가 가정을 꾸리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앞이 캄캄했을까요? 예. 또 혹이나 그 자기를 미워하는 형이 쫓아와서 잘 죽이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 그는 또 그 광야에서 오는 그런 많은 해를 동물들의 짐승의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마치 베드로가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산상에서 느꼈던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가 체험했던 겁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너무 기뻐서 너무 황홀해서 거기에 초막셋을 짚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꿈에서 깨었고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의 힘을 얻어서 이제 거기서 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이 세상 삶의 걱정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계셨거든요. 거기 하나님 계셔서 자기를 계속해서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에서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그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그 딱딱했던 돌바닥이 그는 이제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그 돌 베개가 이제는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단지 자기를 겨우겨우 써야 할 그런 도구로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여기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미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 말씀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우리에게 우리를 억압하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내 자신을 다 맡겼기 때문에 베델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우리도 그 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베델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 순간순간 이 사탄과 세상과 이 육신은 나를 거기서 자꾸 끌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계신 그 베델에서 자꾸 끌어내서 다른 더 달콤한 것을 보여주고 유혹하고 있어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요.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루스였습니다. 루스. 그곳의 이름 루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이름입니다.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의미의 그런 뜻이 바로 이 루스입니다. 길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빨리 쫓아나와서요. 다시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각 사람들과 영원까지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있느니라 현재형을 쓰셔서요. 우리가 현재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순간순간 베델에서 나와서 자꾸 루스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순간을 알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약속에 이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씨와 우리 자손들을 대대손손 복을 주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로부터 또 들었어요. 심지어 야곱은 떠나오는 순간에도 아버지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28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하나님 곧 젖는 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고 말씀을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되뇌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것을 잊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잊고 그렇게 지금 광야를 걸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순간에 이 말씀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더 세상에서 더 많이 삽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살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들의 삶의 습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같이 빠질 소지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방식이 아주 구식적이고 별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도 우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베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힘들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베델 안에 이 말씀 안에서 굳게 살게 되면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스마트폰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기쁨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말씀에서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교 모임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굳게 다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래 살게 되면 원수까지도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한다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한다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 베델에 있습니다. 우리는 베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 우선순위가 밀렸을 때 이 베델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선순위입니다. 가정이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주님 오전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 가정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 떠나 학교와 직장이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계모임이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기 위해서 우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가정을 지키지 않고 어디서 능력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주님이 세우신 특별한 모임입니다. 예,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책이라고 하는 에베소서도 사실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혈통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막 이렇게 옥신각신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혈통이라는 그 끈에 묶여서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이 가정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까? 거기에 최초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름답고 화목하고 죄와 사망이 없는 그 얼마나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가정, 그 첫 가정을 우리가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그 에덴 동산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물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든 가족 구성원들, 자녀들이 다에게 하나씩 주셨습니다. 가정을 위해 남편은 기도하고요, 기준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버지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세운 기초에 그 규칙에 따라 조력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이 가정을 쉽게 생각할 그런 가정이 되면 그런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학교보다, 직장보다 우리 가정을 우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교회가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야고보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신약에 와서 우리 베델, 이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아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예, 우리 신약에 와서 이 교회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우리 가정의 책이자 교회의 책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교회를 사용해서요, 저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늘의 모든 존재에게 이 교회를 사용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실까요? 이 땅에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주님의 그 풍성한 무한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학교가 어떤 학교도 어떤 하버드
명문 대학교도 가르칠 수 없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가르칠 교자가, 한자로 교회의 그 교자가 무엇입니까? 가르칠 교자. 답을 말했습니다. 사귈 교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귈 교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MIT 이거 우리 교회만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교, 직장, 어떤 단체도 이 교회와 비길 수가 없고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보다 이 우주 만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 그것을 주고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함께요, 이 교회가 같이 동조를 해서 합심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요, 또 가정은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오늘 베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거하셔서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곳이 베델입니다. 바로 교회와 이 가정,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베델과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베델에 와서 바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그런 모든 방향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20절부터 21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20절부터 21절,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근데 왠지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경배한다고 서원하면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왠지 조건을 붙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 다 이뤄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하나의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바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근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뭘 했습니까?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 자, 서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로부터 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신뢰하면서 드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걸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인생과 생활을 지도하시는 그런 분이란 걸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는 서원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돌아보게 되면 무엇을 줍니까? 우리 재물도 주지만 우리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고 있고요, 건강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곳이 없는 분이 없잖아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야곱은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께
주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바로 그는 10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받지 않았습니다. 주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주실 모든 것에서 그는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시간, 재능, 그것을 하나님께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정했고요. 하나님께 자기를 다 내려놓고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내 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는 방황하고 길 잃고 이리저리 헤매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이제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 주님께 맡겼던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는 주님의 팔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그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 주님 품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야곱이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했습니다. 그가 주님께 모든 삶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나아갔던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의 베델, 이 가정과 교회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이 시간에 또한 결단과 함께 우리 정말 실제 삶에서 희생과 전투가 필요합니다.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굳게 섭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